호세아서 8장 1절부터 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례없는 번영으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러한 경제적 또 정치적 이렇게 안정된 시기에 오히려 종교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배반한 고멜을 다시 값을 주고 되찾아오라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마치 음란한 여인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그 남편을 떠난 것과 같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했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더디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팔은 양각 나팔을 뜻하는 것이며 이 양각 나팔은 흔히 전쟁이 시작될 때 부는 그런 나팔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라고 했는데 이는 이제 당시 이스라엘이 그 전쟁의 당사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무서운 최후 통첩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긴박성과 위험성을 느낄 만한 그런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그들의 세 가지 죄를 언급하면서 진노가 임박했으니 속히 그 죄에서 돌이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시대와 유사한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함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의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첫 번째 죄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언약과 율법은 동의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이 제거되고 또 결제가 된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맺어져 있는 언약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은, 즉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은 그들이 실수로 어쩌다가 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도적으로 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법 행위는 그들 자신을 자신들의 창조자이자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자로 낙인 찍히게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누리던 유례없는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풍족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주된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들어왔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마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한 역시 호세아 시대와 같이 유례없는 경제적인 풍요와 지식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의 홍수와 지식의 홍수와 경제적인 풍요가 과연 저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 균형 있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든 것 같습니까? 지식으로 인해 커진 머리와 또 언제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주의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자세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의 두 번째 죄로 그들이 선을 버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선을 버리되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을 싫어해서 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싫어서 버렸던 선의 내용이 바로 앞에 1절, 2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방금 알아보았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저버린 것이 선을 버린 것이었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듯이 바로 그들의 교만한 것이 그들이 바로 선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더 나아가 열심히 있는 신앙적인 행위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그들의 교만함으로 임한 것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생활에서의 행위는 신앙인들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악한 행위를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전반부에 보면 이들이 제단을 많이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단을 많이 쌓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했다는 뜻인데요. 회개를 많이 했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차피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참으로 악한 행위를 스스로 행하고 있던 자들이었고 속으로는 이미 주의 언약과 율법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부르는 위선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행위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증한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미 선을 버렸다라고 단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임박한 진노, 즉 원수가 그들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죄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이 아마 가장 많이 범하는 죄일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많다 보니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만 말하는 것만큼의 행함은 솔직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 즉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항상 선을 추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이란 하나님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본문에 나오듯이 주의 율법과 언약을 지키며 이에 반대되는 위선적이며 교만한 행위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삶의 자세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과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라고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즉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새 왕국을 창설하고 새 종교를 창설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왕과 지도자들을 잇따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에 의해 통치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배가 쇠퇴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미신들에 의해서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우상 숭배는 모든 죄악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사실이 있다면 이들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 우상의 재료가 은과 금이었다라는 것을 굳이 하나님께서 언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풍요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변질시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우상을 만드는 최악의 죄를 저질렀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안중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배 전체를 또 복을 왜곡시킨 이들에게는 파멸밖에 올 것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된 생각을 바로잡아서 오직 그분만을 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구체적인 행위는 바로 예배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어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만이 이러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모로 말세 지말이라는 것이 두드러지는 시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시기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의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상 숭배를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